네,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39장까지는 때림에 대한 예언이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싸움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때림에 대한 예언 39장까지 보았고, 오늘부터는 40장, 그 66장까지 나와 있는 싸움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 싸움에 대한 예언. 반가로 1번 회복과 보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싸매주는데 어떻게 싸매주느냐? 먼저 회복과 보수 예언이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회복과 보수 예언. 그 양가로 1번은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니 40장에서 4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란 어떤 백성이에요? 유대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입니다. 회복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걸 공부하면서 의문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실. 왜 싸매줄 걸 왜 때리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맞는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맞는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잘 할 때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들을 신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싸매준다 이거. 목적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때림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알아.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그를 찬양하도록 하는. 그만을 의지하도록 하고 그만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백성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오늘 볼 말씀인데 40장 유다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함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함이 이사야 선지자 때 최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다윗도 언약하셨어요. 모세한테도 언약하고 다윗한테도 언약하고 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한테 다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하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역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죠. 이 언약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전능자이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예언합니다. 복역의 때. 법적인 용어인데 복역.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보아라. 여기서 의로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의로하라, 의로하라. 아직 역사적으로 안 되어진 일입니다. 안 되어진 일인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의로할 것이다가 아니고 의로하라, 의로하라. 선언입니다.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오래. 정다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레부 그렇게 하는데 이는 가운데, 중심,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가운데로 이렇게 함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너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말합니다. 너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복역의 때라는 건 뭡니까?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포로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한테 언약을 했습니다. 다윗한테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언약적 사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물론 모세한테 언약한 것이 다윗과 오면서 계속 이어졌고 다윗한테 다시 한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또 이루어져 갑니다. 왜? 보면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이들이 포로에 가고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성전의 보물들이 다 뺏겨서 아무 힘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모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들이 그렇다고 거기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하나님만을 찾고 그리했습니까? 아니지요. 70년 포로 생활이면은 그 나라 사람화 돼요. 가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했는데 36년 했어요. 어떻게 보면 70년의 절반이죠. 그런데 언어여 생활이여 모든 것들이 일본화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안 바뀐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일부에서는 꼭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찬반양론으로 가고 있죠.
70년 살았다면 완전 그 나라 사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역이 되어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선지자 말함보다는 세례 요한을 염두에 간 말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바벨론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 돌아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것, 예언하고 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 여정, 그걸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길이요, 하나님의 대로는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건 반복되는 말인데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육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사람, 육체라는 모든 육체가 그를 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살, 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사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사람이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회복에 대하여 외치라고 배웁니다. 네. 여호와의 입이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18절에서 26절에 가면은요, 여호와가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여호와 앞에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쭉 읽거든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분이 그 위에 울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시들고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서 깁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으면 시들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화려하게 피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걸 모르지요. 안 보이니까.
여호와의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은 되는 줄 알아. 좀더 보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이라는 건 바벨론 사람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요즘 꽃들이 핍니다. 꽃들이 피는 게 거기에다가 열심히 물을 주고 버름을 해서 꽃 피는 게 들꽃들은 우리가 볼 때 그냥 피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비가 막 옵니다. 바람이 옵니다. 꽃들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기운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뿌리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뿌리며 꽃을 시들고 풀도 시들고요. 절하게 하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걸음 준다고 다 꽃핍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 내가 걸음을 적게 줬어. 많이 줬어. 아, 때가 늦었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을 알 수가 없는 거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더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한 것, 언약한 것, 예언하게 한 것을 갖다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져 감을 훑습니다. 이는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운이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신 거죠. 이는, 이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 제약의 권세에서 구속할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제약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것을 말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12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 앞에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언합니다.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통 속에 물 한 방울이 있으나 마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간칭과 명칭이라는 것은 그 저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게를 재는 그 저울의 명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다 그런데 둥둥 떠 있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고 태양, 해, 달, 별, 그 위성들이 떠 있잖아요. 떠서 돌고 있잖아요. 하나도 부딪히지도 않고. 이게 몇 년 됐다고요? 일반 학자들 얘기할 때요. 140억 년 되고 지구도 40억 년 가까이 됐다 그래요. 우주는 140억 년 되고 40억 년이 됐다 그래요. 공중에 떠 있어요. 누가 했느냐 이 말이죠. 그 무게 누가 달아서 만들어 왔느냐 이 말이죠. 근데 과학자들은 겨우 이 땅에 있는 것도 이 땅에서 저 곳에 있는 것들 연구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 어떤 거예요? 가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말할 뿐이에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지 이렇다 저렇다는 말 못합니다. 16절 보라 그에게 열방은 16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살림은 그 화목통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당시 레바논, 바벨론 최고로 화려한 곳, 좋은 곳, 그러나 이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부족하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신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비길자 없이 위대한 한 사자 말을 전한다. 위대하다는 한 사자 말을 전한다. 여호와는 비길자 없이 위대하다라는 한 사자의 말을 전하는 게 18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라니. 땅의 거민들은 인생들을 얘기하는 인생들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땅의 인생들은 메뚜기 같다. 사람 앞에 메뚜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메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는 보면 이 당시에도 바벨론 대단한 거죠. 대제국들은 대단한 거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우용을 자랑합니다. 대단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뚜기. 23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주었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빼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 또 인생 하찮은 존재다 이 말이죠. 귀인이나 사사나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저는 시골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 농부들의 농사 짓는 걸 봅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허리가 오그라지고 정말로 힘들게 농사를 짓습니다. 애를 씁니다. 그 무거운 것을 옮기고 힘든 그곳을 올라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 수고한 것들이 허사가 돼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겨우 힘기웠고 겨우 뿌리 뽑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기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등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비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비길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들이 발전한다. 많은 걸 발견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무슨 무기. 무기가 좋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 그 무기가 좋다고 하는 거.
그들 메뚜기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월하심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비길 자 없습니다. 우월하심, 광대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27절에서 31절까지 낙심하는 백성에게 피곤치 않게 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도 인생들은 삶에 호루에 가 있고 그러니까 낙심하죠.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이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바벨론 사람.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자다. 이루시는데 힘이 없어 여기까지다 이게 아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 넘어지나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광대하시고 우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